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참 반갑고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고향의 모교에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정도가 아니고 고향이 섬입니다. 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우리 섬에 있는 모교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부여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연무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바람이 분명히 불어날 것이고 오늘 뭐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메시지 할 건 없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고향의 어르신 가운데요 재미난 별명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별명이 뭐냐 그러면 꼬시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별명을 지었을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퍼머가 이제 나왔는데 이 섬에서 처음으로 이 아줌마가 여수 시내 가가지고 펌을 해갖고 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 어디가 또 꼬실라 가지고 왔네? 머리를 꼬실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분의 별명은 꼬시래기가 됐어요. 제가 그런 말을 저도 좀 살짝 꼬실라 갖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 오려고 아이롱파만 하고 미용실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 5가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뭐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도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도운동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네 번째 237, 5천을 살릴 수 있는 제자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현장운동. 아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 5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죠. 어떠한 기도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보니까 릴레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참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은 집중 새벽 기도합니다. 한 달 내내 하자 그러면 너무 그렇고 해서 그때는 막 우리 중직자들 나옵니다. 일주일만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운동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2004년에 경기도 안성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한 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 한 7년 해보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제가 9월 달에 10월 달에 받고 바로 11월 달에 사임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데 지교회 파송 받아가지고 한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순천에서 지교회를 했는데 대학 앞에서 대학생들을 놓고 조금 전도운동 했는데 10명으로 시작한 지교회가 3년 되니까 작년들 한 7, 80명 모였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죠. 목사님 혹시 제가 개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흔쾌히 준비됐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멀리 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엄청 더 기뻐하시더라고. 멀리 간다 그러니까 더 기뻐하죠.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개척하려고 그러냐면 전라남도 사람이니까 최소한 전라북도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주 또 다락방 교회가 전혀 없는 익산 가봤어요. 남원 가봤어요. 전주 가보니까 다락방 교회가 많아요. 여기는 안 돼. 근데 익산에 그때까지 다락방 교회 없었습니다. 남원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3번 가보고 남원으로 가서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우리 애가 막 줄줄 제가 3명을 낳았거든요. 막내가 이제 막 돌지났어.
예, 방 한 칸 얻어서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동기가 말이요, 역시 동기밖에 없어. 저 경기도 안성에 사명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여자분 혼자서 조그마한 이 칸을 하나 월세를 얻어놓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회사가 갑자기 그쪽으로 옮겨오니까 다락방 멤버예요. 그래 제가 그 한 분, 여자분 한 분하고 저희 가정을 만나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만 7년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방을 한 칸 얻어봐야 되겠는데 방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이 부여하고 안성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완전 반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은 저 시내 여자분이 이미 얻어놨으니까 집을 그 옆에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저 시골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시골에 어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침마다 막 젖소가 오는 그런 그 옆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이제 개척을 했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너무 많아요. 나는 뭐 부족하지, 경제도 없지, 성도라고는 사실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저희 모교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인사하러 갔죠. 경기도 안성에 개척하러 갔나. 우리 작은아버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어딜 가냐는 거예요. 애 3명을 데리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개척하면 모교회도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그럴 테니까 멀리 가지 말으라고.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님한테 믿음 고백을 했죠. 작은아버님, 제가 원래 포항지를 다녔거든요. 직장생활을 좀 했어요. 제가 만약에 먹고 사는 게 걱정됐다고 하면 제가 왜 신학을 했겠습니까?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저는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이 믿음 고백이 올라와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여자분 한 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봉고차, 중고차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안 돼.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러 가니까 제가 전도한 자매가 직장이 참 좋아서 삼성생명 정직원이었어요. 이 아가씨가 처음으로 중고차 하나를 샀어요. 자기 인생에 10년 넘은 엘란타를 하나 샀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러 차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차 석 달도 안 탔는데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엘란타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제가 애가 3명이지 않습니까? 만으로 큰아들 4살, 둘째 아들 2살, 셋째는 막 돌지났고 줄줄 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근데 이 3명 타고 우리 가족 타면은 엘란타로 5인승인데 5인 다 차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사에 한번 태워야 돼. 또 새롭게 전도원 여자분 한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4살짜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요 팀사역을 했어요. 그런 팀사역 하면 안 되는데 아들아, 아빠는 새벽기도 해야 되겠지?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같이 가야 되겠지? 아 해야지요. 막내는 지금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 업고 가야 되겠지? 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하고 동생하고 5명 타면 여전사님 한 분, 여자 성도님 한 분 전도해 놨는데 탈 자리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내일부터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갈 건데 막내 없고 자고 있다가 동생이 일어나면 동생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갔어요. 제가 아니요 아동 학대범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뭐 진짜 어느 때는 갔다 와 보면 막 동생이 막 똥 싸놓고 있고 그런데도 그 치우고 있고 4살짜리가 야
근데 제가 제 눈에 우리 큰아들이 어리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뭐 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선 땅에 보냈으니까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에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내게 메시지 주셨어요. 우리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설교 말씀, 또 전도 현장에서 전해야 될 전도 메시지.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메시지. 그 지금 말하면 미션이죠. 전달해야 될 미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전도의 문. 어제 캠프하고 그 현장에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6개월 만에 자립했습니다. 딱 6개월 되니까 성도 20명 30명 모이니까 자립되더라고요. 낮에는 매일 캠프하러 간다고 또 아들을 꼬셨어요. 아들아, 우리 5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하겠다고 상가에 찾아가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냐? 우리 5명이 줄줄 가는데 또 전사님하고 같이 6명이 가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냐? 미안해고 아빠가 전도할 수 있겠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집에서 잘 놀고 있으면 막내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가서 캠프하고 올게.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캠프 가고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분도 생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도리어 부여 같은 이런 곳이 더 좋습니다. 지금 대도시는요, 띵동도 못해요. 저는 또 체질이 절대 띵동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여자분 한 분은 띵동하고 문을 살짝 열잖아요. 발부터 탁 집어넣어요. 못 닫도록. 얼마나 제가 잘 맞는지 몰라. 목사님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 열어주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락방 문 열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다 준비해놨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그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모든 중직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가 있는 교회, 기도로 우리 부여를 완전 변화시키는 살리는 교회.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미션이에요. 이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초대교회에 했던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사도행전이 우리 텍스트북이에요. 성경적인 전도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매일 현장 가서 캠프하고 개척한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성도도 없는데. 그 안성 시골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놓고 저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3가지 찾아냈어요.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 가겠다. 빈 곳. 요새는 빈 곳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동역자 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틀렸어. 동역자 10사람 붙여주랬으면 하나님 10사람 붙여줬을 건데 한 사람 붙여주랬더니 이제 한 사람만 붙여주시더라고.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죠. 이왕이면 내 입을 넓게 열으라 그랬으니까 말이야. 한 10명 붙여주십시오 이랬어야 돼. 한 30명 붙여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두 번째 렘넌트 사역 대학 사역을 꾸준히 했지 않습니까? 안성이 시골입니다. 가보니까 중앙대 안성 캠퍼스, 국립대 한경대, 동아방송대, 두원공대, 폴리텍 대학이 5개가 있어요. 그 시골에. 오늘 매일 밥 먹고 월요일날 중앙대, 화요일날 한경대, 수요일날 동아방송대, 목요일날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 대학 가고 오후에는 캠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시더라고. 나는 분명히 대학 현장 가서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쪽에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나는 저 지역에 들어가서 캠프하고 있는데 대학 현장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전도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 시간이. 훈련받는 것 외에는 빈 시간이니까. 빈 시간은 대학 가고. 제가 강원서 가고 큰 소리 쳤어요. 안성시청에 가가지고 신우회장 나와. 개척한 목사가 뭐가 들었겠어요? 신우회장 나 만나러 왔다. 막 이러시라고. 나 개척한 목사인데 이 시청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언제 모이냐? 성경 공부 언제 하냐? 내가 오겠다. 또 소방서 가가지고 소방서 신우회장 나와. 경찰서 신우회장 나와라. 강구서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닌데 전도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참 눈이 중요해요. 겉에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내면이라고 하는 숨은 면이 있어요. 감추고 싶어요. 또 이 사람 뒤에 보면은 뒷면이라고 하는 감추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배후에는 또 많은 응답들이 있는 숨은 면도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소방서 서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종교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부인 혼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운동하고 그래서 다락방 열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만 제대로 답 주면 그 사람 배후에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교할 때인데 그때 우리 성도 요만큼 모였어요. 주일날 개척하기 전에 지교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이 정도 모였어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 어머님,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여동생, 남녀 집사 이렇게 5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여동생을 통해서 친구 한 명이 같이 왔어요. 저 뒤에 앉았는데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2달 지나더니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석 달째 되더니 이쁜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왔어. 딸이야. 엄마보다 훨씬 이뻐. 근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끌려와 놓으니까 입이 요만큼 나와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설교 중간쯤 되니까 입이 좀 들어가더라고.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웃더라고.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네. 가서 만나보니까 삼성생명 순천지사에
정직원이라. 이야, 그래서 제가 자매라서 조심스러워서 한 달을 보고 있다가 다락방을 열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삼성생명 안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강의실이 서너 개 있어요. 내 마음껏 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 한 명을 붙여주는데 그 중에 탑 1등이라. 그 시대에 여자분이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500만 원씩 벌어 매달마다 보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보험 설계사를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다락방 갈 때부터 새로운 사람 앉혀놨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엄마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억지로 잡혀온 그 자매 결국은 자기 교회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가고 삼성생명의 말씀운동 펼치고 그 자매가 내 개척할 때 그 엘란트라를 선물로 준 거예요. 처음으로 산 중고차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전도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정말 영혼 사랑의 그 순수한 동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신다. 그럼 시골이라도 안 되냐? 아니요. 시골 사람이 훨씬 나아요. 순수하고. 우리 안성이 말이에요. 경기도 끝자락입니다. 안성 바로 밑이 천안입니다. 안성 사람은 충청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디서 왔니? 어디 사람이니? 예, 전라도 여수 사람입니다. 내 면전에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 안 되는데. 전라도 사람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전라도 사람이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성이 지역 사회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떠나요. 거기에 뿌리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 안성 사람들끼리 공무원도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안성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주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안성 출신 사람들끼리 서로 사업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일한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뭐 타이틀 5개 적었으니까 이미 저는 기도 제목 다 드렸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성공이 틀림없이 인생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도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성공했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다 된 겁니다. 내 생각도 틀립니다. 사람들의 말도 틀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고 봅니다. 예배 때 말씀 받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 운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다고 하면 증인으로 설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증인 되리라 그랬지 증인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저는 증인 되란 줄 알고 증인 돼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잘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성경을 전도자를 통해 다시 보니까 증인 되리라라. 얼마나 기쁘지. 저는 앞주에 MBC 피수첩 나온다 그래서 미리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 랩런트 전문 사이트 40명 앉혀놓고 미리 이 교육을 했어요. 그 피수첩 예고편 틀어주고 동영상으로 그리고 제가 설명해주고 했어요. 나는 유 목사님 개인을 따라온 건 아니다. 그분을 추앙하지 않는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을 믿는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운 건 믿는다. 그래서 그분을 입술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따라왔다. 그 복음 메시지, 그 전도 메시지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피수첩이 아니라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오고 뭐가 나올 건데 앞으로 나는 문제 안 된다. 그리고 피수첩에서 뭐 이런 거 터뜨리겠다고 예고편을 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어디 저 자매 손도 잡아본 적도 없고 여자라고는 오로지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다. 제가 생각하는 여자는 우리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냐? 여자 아니에요. 성도야.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선포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 따라왔다. 나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왜냐? 내가 거기 없었고 그분들하고 어울려보지 않았고 그분들하고 술 마셔보지 않았고 어디 가보지 않았을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난 모른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메시지가 맞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우리 저 장로님들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예배에 승리하면 돼요. 예배에 단련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삼응답으로 연결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으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응답될 것 아닙니까? 응답되는 게 당연하죠.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하기 전에, 다락방 하기 전에 사역자가 예배에 답내라. 예배에서 모든 은혜 다 받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삼응답이 찾아오면 이것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가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순천대학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교회에서 지교회가 막 시작됐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해줘요. 그러면 대학생들 영접했다고 이렇게 명단을 받아보려면 절반은 전화번호가 틀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영접해줬다는 거죠. 근데 남학생 이름이 하나 적혀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제 가서 영접 확인하려고 제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가봤더니 대학 연문 바로 옆에 자취방에 있어요. 혼자. 가서 첫째 주에 가서 영접 확인하고 두 번째 가서 복음편지 1번하고 복음편지 2번 하려고 세 번째 갔더니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다락방을 했어요. 복음편지 5번째를 했더니 학교가 가까우니까 학교 안에서 하면 어떻겠냐. 아 좋지. 학교 안에 갔어요. 복음편지 끝날 때쯤 되니까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또 붙여줘.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학교 안에 3개가 벌써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지나고 났더니 이 순천대학에서 옆에 제1대학으로 문이 열렸어. 6개월 지나서 청암대까지 연결되었어. 딱 1명 붙잡고 말씀 운동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아니 자매 1명이 이쁘게 생겼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주고 구원 확신 심어주고 다 가고 난 다음 자기 남았어요. 왜 남았니? 그때 제가 전수하였거든요. 전사님 뭐 상담할 일이 있어요. 뭔데? 전사님 제가 사실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뭔데? 제가 간질 환자예요. 전사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고 한 30분 있다가 깨어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고 더군다나 여학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다락방 참여하고 말씀만 계속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시간 지났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몇 번 한다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간질하지 않았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 제가 뭐 간질이 치유되라 말하라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가 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거 말했을 뿐이에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 운동이 대학에, 그 옆에 있는 대학까지. 나중에는 이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 전도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오로지 메시지만 하세요. 우리가 차량 운행, 성가대, 주일학교 다 할 테니까 전도사님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저를 도와준지 몰라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제자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를 남기는데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제자도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 섬 출신인데요. 제 나이 똑같은 나이에 6명이 신앙생활했어요.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 다 8명이죠. 수능을 치는 날이 됐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 8명을 다 불러서 저녁을 사줬어. 그러니까 여학생 1명 안 오고 7명이 밥을 얻어 먹었는데 수능을 시험을 치고 나서 우리 부장 집사님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느 대학 갈 거냐? 그랬더니 치대 가고 싶다, 교육대, 사범대 가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래요. 부장 집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 나중에 말씀하죠. 여학생 2명은 놔두고 너희 남학생 6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은 신학대학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 근데 우리가 한 명도 신학대학 가고 싶다는 말 안 했거든요. 자기는 그걸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6놈 중에 하나님 주의 종이 한 2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근데 아무도 신학대학 안 간다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약속한 대로 자기들 고백한 대로 우리 친구 한 명은 한의대 가가지고 지금 원광대 한의대 학과장이 됐어요. 박사지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교감이 되었어요. 곧 이제 교장 곧 돼요. 또 한 친구는 LG정유를 들어갔어요. 참 좋은 회사 들어갔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사회생활하다 와가지고 하나님 끌려갖고 와가지고 목사가 됐고 우리 모교의 목사님 아들도 목사가 됐고 한 친구는 말레이시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여자친구는 목사 사모가 돼 있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집사였다가 장로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70대 중반 됐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따따블로 응답받았어요. 따따블로. 목사 3명에 사모 1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장로 됐어요. 지금도 뭐 신앙은 변함도 없고 그 시골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 부장 집사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분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때는 뭐 전사님이 없으니까 대신 설교해주고 우리를 기도 가르치려고 말이에요.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부흥 집회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자는 결국 또 다른 제자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고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지금 교감된 친구는요.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아침부터 아버지가 핫두장 가지고 이렇게 길이 본다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요. 근데 명절 나가면 온 가족이 눈에 불을 켜고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는 제자를 남겨요. 오늘 어떤 제자? 그리스도 제자. 복음만을 말하는 제자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렘넌트입니다. 진짜 제자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렘넌트데이 한다고 그래서 제게 메시지로 가봤더니 말이에요. 한 50명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던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남겼는데 세계복음화 된 것처럼 우리 부의 안디옥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237 5천 살리는 이런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제자의 방향은 237 아닙니까? 237 나라.
또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이러한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하겠습니다. 현장 운동입니다. 일본을 가보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래방 비슷한 건데 가라오케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웃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라오케에서 앵무새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가라오케가 망해버렸네, 술집이. 그래 이 앵무새가 팔려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서 현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저녁에 엄마가 볼일을 보고 딱 문 열고 들어왔더니 이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 마담이 바뀌었네? 마담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딸이 왔어요. 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딸이 오니까 아가씨도 바뀌었네? 세 번째가 문제예요. 아들이 온 겁니다. 대학교 갔다 아들이 왔더니 웨이터까지 바뀌었네? 이제 문제는 마지막이라. 밤 10시쯤 아빠가 회사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사실을 말해버렸어. 단골 손님은 그대로네? 감출 수가 없어요. 회 아래 감출 게 없다니까. 다 드러나. 이게 이 가족들 몰래 가라오케 다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자, 현장 운동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표시도 못 내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은 완전한데, 근데 내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이때 찾아오는 우리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현장의 갭이 너무 커. 그럼 갈등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틀림없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복음 메시지는 너무나 맞는데 이게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현장에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갈등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지요.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냐? 현장 속에 있어요. 그것도 숨겨져 있어. 드러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살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순절의 응답을 기도 속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당장에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 정도입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운동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전체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3천 제자가. 그래서 이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변화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의 응답이 46절, 47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전도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새 가족이 등록하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추방당했다. 부인은 로마 사람인데 남편 이 아굴라,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여해 살게 했냐 말이에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도 좀 살아봤는데 다 이런 동네가 딱 좋아요. 저는 안성 맞춤이라 저한테 딱 맞아. 제가 개척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전사 때 평생 자기하고 같이 목회하자고. 그래서 제가 노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왜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제가 물었을 때 제가 비록 섬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도시도 가고 섬도 가고 시골도 가고 해도 갈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노하기는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노해 본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가 노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까라면 까는 거지. 그게 부교육자라. 내가 처음으로 노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장로님들 계시고 귀한 중직자분들 계시는데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중직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우리 연무선 목사님과 만나서 나를 동역자로 이렇게 세웠을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9분 계시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제가 3주 전에 저기 제주도 2박 3일 당회원 부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70 넘은 장로님들이 벌써 한 3분 계셔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걸어서 제주도 못 가게 생겼어. 더 늦기 전에 가야 되겠다. 급하게 제가 잡았어요. 2박 3일. 장로님들 부부 몸만 오시라고 다 내가 준비하겠다고. 제가 원래 전국 장로회 수련회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다 모시고 가요. 가가지고 모텔 잡아주고 식당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2박 3일 동안 웃다가 왔어요. 너무 좋았어.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나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편함이 없어요. 편함이 없어.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 온 장로님도 한 2-3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제가 가끔 웃고 일어나고 봅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우리 중직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24시간 쉬지 않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이야. 우리 안수 입사님들 진짜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동역자지 말이야.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제 장로님 이제 70 넘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당도 아직 없어요. 내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가지 뜰에 있는 성전 회복할 거라고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한 500평짜리 대지도 한 13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장로님 다 팔아갖고 내놓으세요. 다 저 교회에 내놓으세요. 저도 있는 거 다 팔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몽땅 해가지고 성전 사는 성전에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역과 만남, 세 번째는 우리 업을 향한 고린도 지역,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천막 만드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하게 되는 대기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여러분 5가지 아는 내용이죠. 거기다 제가 운동이라는 단어만 붙였습니다. 이 5가지 운동하는 우리 부의 안디옥 교회 되시고 모든 중직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부의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 헌신 예배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중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부여 전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후대 운동을 일으키며 3가지 뜰에 있는 성전으로 응답받게 하셔서 237 5천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